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언제나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거라,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요단 동편 모압 땅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모세였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자기의 지도력을 증명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라. 그리고 2000규빗 약 900m 1km 정도 뒤에 뒤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들어서자 그때 물이 멈추게 됩니다. 제사장이 선 그곳에 물이 멈춘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자 저 앞쪽에 요단강의 상류에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물이 끊겼습니다. 내려오다가 마치 보이지 않는 댐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물이 멈췄습니다. 그러니 물이 거기서 멈췄으니 그 이하로 내려오는 물이 다 흘러가고 나면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이 마른 땅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치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 3장에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길갈이라고 하는 평지였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2세대들이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할례를 행한 후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할례를 행하고, 온 백성이 출애굽을 한 그 기억,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업적을 기념하면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느냐?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느냐?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기후도 온화했고 큰 샘도 있어서 물이 넉넉해서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기에 좋은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종려나무들이, 멀리서 보면 다 사막인데 그 여리고 있는 그쪽 지역에만 종려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녹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명이 있던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 중턱에 든든한 여리고성이 세워져 있었고, 아래쪽과 위쪽에 이중 방벽으로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살기에 좋았지만 정복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이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느끼죠.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이상한 방법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니, 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랬습니다. 성을 점령하려면 뭐 칼이라도 빼고 화살이라도 한번 겨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성을 그저 언약궤를 앞세워 한 바퀴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잤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 둘째 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함성을 지르고 그러면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한 방법이죠.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을 점령하려면 그 성보다 3배에서 4배나 많은 병력이 있을 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을 점령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전투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군사를 이렇게 배치하고 무기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을 점령하는 일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보기에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물론 성을 돌 때 행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심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그 뒤를 바로 언약궤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과 언약궤 바로 앞에는 선발대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렇게 행렬을 정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함성을 지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죠.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29년에서 7년 동안 1936년까지 7년간 걸쳐서 여리고성을 발굴했던 영국의 고고학자 가스탱이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7년 동안 여리고성을 발굴한 후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여리고 이야기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지진과 큰 화재로 멸망했다. 그렇게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진과 큰 화재로 멸망했다. 그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가 고고학자가 연구를 해봐도 외부에서 어떤 공격을 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자연의 풍화를 겪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벽을 허물거나 돌을 떼어낸 그런 흔적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식으로는, 가스탱의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유는 지진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이 갑자기 내부로부터 무너진 것을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지진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입에 달고 다니는 표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보다 크시죠. 우리의 신앙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이 계시는 것부터 상식이 아니죠. 과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지 이 자연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과학적인 지식보다 크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압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성이 저절로 무너진다?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이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언약궤를 뒤따르다 보니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되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이 비상식적인 명령에 그들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돌고 났더니 돌이 좀 무너지고, 이틀 돌고 났더니 성문 한쪽이 무너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6일을 도는 동안 돌 하나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리고 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이뤄낸 승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살다 보면 마치 여리고 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연 법칙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 끝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우리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삶의 방식이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우리가 어딘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주간 특별 기도회 지난 주간에 하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고 사명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다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이 없어졌어요. 제 얼굴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피곤해 보인다고요? 사골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한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문자로 저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치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대한 회복과 부흥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헌신과 순종에 대해서 선교하는 중에 저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중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무덤이 큰 돌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는 분이시니까 그 돌아 옮겨져라 하면 돌이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놀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죽은 지 이미 4일,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를 살리겠다고 하는 시도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 시체를 살려보겠다고 돌무덤의 문을 옮기라고 명령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돌문을 영차 옮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열려진 빈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를 부르신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죽었던 시체가 일어나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돌을 옮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똑같은 일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헌신과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 중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침묵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간의 소리, 불평과 의심과 인간적인 계획을 멈추라고 하는 겸손과 믿음의 표현이 침묵입니다. 내 뜻과 상식에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믿고 헌신과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표현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 침묵보다 상식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들리고 내 삶 신앙 속에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헌신과 순종을 감당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상황에 맞지 않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이 즐겁고 기쁜 승리의 경험을 날마다 해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여러분 앞에 굳건히 맞고 있고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 많은 이들이 읽는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물론 책은 나온 지 한 300년 정도 됐습니다. 17세기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가 그가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썼던 책,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로렌스가 프랑스 사람인데 17세기에 30년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큰 부상을 입고 다리에 큰 장애를 입고 이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나이가 50이 넘어서 카르멜 수도회라는 곳에 평범한 수사로 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수도원에서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주방 허드렛 일을 하고 신발을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이죠. 그런데 그는 그 매 순간 호흡하는 순간 마치 호흡처럼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창한 교리나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 아니고 사소한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기록해 놓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는 의미 있는 책으로 계속 남아오고 있습니다. 로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훈련을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훈련을 하고 여러 지식을 쌓으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지나치게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다 부질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우리를 주면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엌의 소란스러움과 덜그덕거리는 소리 속에서도,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나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달걀을 뒤집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면 바닥에 엎드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 저는 어느 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가까이에, 그것도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혼자 계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구하고 봉헌하고 찬양하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얻을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난 날을 뉘우치며 괴로워하지도 않고 앞날을 걱정하며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할 뿐입니다. 로렌스의 입장에서는 많은 훈련과 많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아무리 작은 일, 내 생각과 다르고 상식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미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헌신과 순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이도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순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